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도 평안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그 사랑을 입었지만 우리들은 늘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와 기쁨, 평안과 충만함, 은혜보다도 더 작은 것에 얽매여 살아가는 부족한 저희들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아침에 새 생명을 얻은 사람처럼 늘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 크신 사랑을 묵상하며 살아갈 때 저희들이 한없는 하나님의 그 큰 감사와 감격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로마서를 통해서 믿음의 삶이 어떻게 완성되어져 가는지를 묵상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능력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완성되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겠습니다.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지금까지 사도 바울은 믿음의 정체성,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시고 부족한 인간들임에도 불구하고 죄를 묻지 않으냐 하시고 죄가 없다, 너는 의인이다 라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 인간은 그 부름의 믿음과 의로 신의로 응답하며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우리를 초청해 주신 것을 말씀하였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하는 것이 전반부라면 이제 후반부에서 그 정체성을 말하고 믿음의 품격을 말하고 박해 속에도 우리가 무너지지 않고 굳건하게 서서 믿음의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이 되어라. 그래서 은혜를 전달하는 품격 있는 카리스마 있는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를 초청하는 말씀으로 그 범위가 너무 커서 개인과 이웃을 넘어서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얹는 것 같이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기도의 크기도 커서 국가와 나라와 민족의 권세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권세자들이 하나님의 뜻에 잘 순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넓은 세계를 향해서 나아가도록 인도한 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 오늘 이 아침의 13장에서는 사랑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가는 삶을 사도 바울은 묵상하면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이렇게 같은 이 예수님과 신앙의 길을 같이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너무나 큰 은혜와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과 은혜가 너무 커서 로마서 8장에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렇게 말하면서 어느 무엇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 사랑을 덧입었다면 우리는 그 사랑을 우리가 믿음의 삶에서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사도 바울은
완성에 이르는 길, 믿음의 품격의 완성에 이르는 길은 모든 것을 다 갖추어도 사랑으로 완성으로 나아가야 한다. 오늘 완성의 길들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신학에서는 유출설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이 너무 사랑이 커서 우리가 부모가 자녀를 향해서 사랑을 이렇게 흘려보내듯이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 차고 흘러넘쳐서 세상을 사랑하시고 창조하시고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하는 것을 그런 식으로 풀이합니다. 저수지론을 말하는 목사님도 계십니다만은 너무 차고 흘러넘치면 이제 쌓이면 믿음도 쌓이고 사랑도 쌓이면 그것이 흘러넘치도록 해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마음은 그러나 사랑이 흘러넘친다고 해서 자녀를 양육할 때 그냥 막무가내로 이렇게 사랑만을 베풀지 않습니다. 흘러넘치는 사랑이 자녀를 잘 되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어지게 되지요. 그래서 잘 먹고 잘 자라고 배우도록 배려하고 인도하는 것이 부모의 역할입니다. 가장 좋은 모습으로 성장하기를 바라고 튼튼하게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지만 멀리 보고 그리고 바르게 살아가도록 이렇게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자녀를 매몰차게 야단칠 때도 있고 또 상처받지 않을까 생각할 정도로 훈육하는 모습을 통해서 자녀는 성장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모의 인생이 유한하니 자녀들이라도 잘 되라고 하는 마음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지요. 이보다 더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묵상할 때는 이 사랑이 얼마나 큰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우리가 사랑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훈련받아야 하고 사랑을 펼쳐져 나가야 할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막의 수도사 중에는 십자가 성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일평생 30cm도 안 되는 작은 기둥부에서 음식을 받아 먹고 대소변을 가리고 살아갔다고 알려줍니다. 그가 일평생 묵상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었다고 합니다. 사랑의 크기가 어떤지.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사랑의 마음을 어떻게 가져가야 하는지, 완성의 길, 믿음의 완성의 길을 어떻게 가야 하는지를 오늘 성경 말씀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사도 바울의 오늘 로마서에서 로마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전한 이 사랑의 깊이를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고린도전서 13장에는 아름답게 감동으로 사랑의 장을 표현하기도 하였지만 오늘 이 말씀들을 잘 생각해 보면서 사도 바울이 전해주는 이 사랑의 길 세 가지를 묵상하려고 합니다. 사랑은 완성의 길의 가장 기초적인 첫 번째 단계입니다. 죽음의 순간까지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더 할 말이 없는지, 더 할 것이 없는지, 더 해주고 싶은 것이 없는지를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일반 사람들은 그런 사랑의 끝이 거기까지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타인에 대해서는 그 자녀를 보호하고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는 본능이 나타납니다. 자녀를 위해서는 생명을 걸고 살리는 길을 택하지만 자신과 관계가 조금이라도 없다면 죽음의 길을 가는 그들을 방관합니다. 그러나 더 큰 사랑을 지닌 사람들은 이웃도 자신의 이웃 가족처럼 돌보며 자녀를 사랑하는 것만큼 사랑의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이런 말씀이 그 범주에 들어간다 할 것입니다. 그 길을 하나님이 택하셨고 예수님이 걸어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을 품고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사도 바울도 초대교회 교인들도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범주가 넘어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가 아니라 박해하는 자들을 품고 원수까지도 사랑한다는 범위를 그냥 말로만
아니라 그의 삶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쉬우면 왜 이렇게 말씀하였겠습니까?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감정적으로 보고 도덕적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뛰어넘어 완성으로 가는 사랑의 길은 더 굳건한 사랑이어야만 합니다. 그런 사랑이 세상을 치유하고 세상을 품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브렌튼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사랑하지 않으면 망한다 이렇게 표현하였고, 요한일서 3장 14절 말씀에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죽음 가운데 머물러 있다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에서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까지 표현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사랑의 모습은 완성의 길을 보게 하고 또 이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생명의 길이 어떠한 것인지를 찾아가도록 합니다. 사랑은 완성을 향해 가지만 생명을 향해서 가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랑의 길은 언제나 두 개의 문을 열어놓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완성을 향해 가는 문은 두 개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께로 가는 믿음의 문이고 또 하나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는 사랑의 문입니다. 두 개의 문이 항상 열려 있어야 합니다. 이것 말고 다른 것들은 다 보조 재료, 이것에 대한 수단들이죠. 그래서 자네슬레 목사님은 은혜를 받는 수단들이라고 하였는데, 그것은 성경을 보고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부르고 금식을 하고 구제를 하고 그 다음에 선을 행하고 헌신하고 섬기는 모든 것들도 은총의 수단들이라고 봤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처럼 살아가려고 노력하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런 모든 것들까지도 하나의 종교 생활로 보지만, 그러나 그 위에 더 존재하고 있는 마음들은, 문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문, 세상을 향한 사랑의 문, 이것을 향해서 열어놓고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잘 관찰한 사람이 바로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인데, 마르틴 루터는 지상의 종교, 지상의 교회와 하늘나라의 종교라고 두 왕국서를 말하기도 하였는데, 하늘의 왕국은 완성됐지만 하늘의 왕국이 완성된 것처럼 이 교회의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도 완성을 향해 나아가도록 하는데, 그것이 바로 사람들에게 두 개의 출입문처럼 열려져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믿음의 문, 사람에게로 나아가는 사랑의 문. 이 균형 잡힌 삶을 위해서는 두 문으로 언제나 출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믿음, 사랑, 이것을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과 예언자의 본뜻이다, 이렇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예수님은 마태복음 22장에서도 말씀하였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며 사람들이 그것으로써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라. 그리스도인이라는 확실한 증거는 그가 얼마나 많이 알고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얼마나 많이 능력을 행하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많이 사랑했는가, 하나님과 세상을 이라는 것으로 평가되고 판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으뜸의 법도 율법과 모든 선지자의 으뜸이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 세상에 영원히 있을 것이 세 가지인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나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것이 죽어가면서도 살리고 산 사람을 더 풍족하게 살도록 하고, 요한복음처럼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풍성한 세계로 인도하는 그 기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길을 우리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언제나 두 문을 열어놓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오늘 본문이 주는 것은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왜 얘기했을까 하는 부분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또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여러분, 율법은 무엇입니까? 조목조목 모든 것을 세세하게 지키도록, 율법에 벗어나지 않도록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정의한 것을 말하죠. 율법, 이런 건 법을 먼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 날은 심례를 하지 않도록 한다, 아니면 노동을 하지 않는다, 아니면 불을 떼지 않는다,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규정을 정해서 이스라엘의 엘리베이터 가면,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면 이 엘리베이터 번호를 누르는 것도 노동에 들어가기 때문에 일요일 날 이스라엘의 모든 엘리베이터는 각 층마다 자동적으로 쓰도록 그렇게 프로그램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삼성에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안식일 엘리베이터 이렇게 부른다고 하지. 그런 것을 보면 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랑하기로 했으면 사랑은 의지의 문제다. 철저하게 사랑하기로 결정했으면 감정에 치우쳐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흔히 말합니다. 나는 정말로 사랑했어, 그리고 정말로 나는 할 만큼 했어요 라고 생각하지만, 이건 어떻게 보면 옳은 말이긴 하지만 일면에 정서적으로 감성적으로 변해 있는 자신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랑이 가변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한계에 부딪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랑을 실천하는 것도 수고이지만 내 마음이 아파도 율법처럼 철저하게 사랑을 지켜나가는 것도 완성으로 가는 길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의 실천은 이성과 의지, 객관적으로 극도로 믿음도 객관화시켜서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라면, 사랑도 객관화시켜서 그것을 지키고 의지로 지키고 수행해야 할 의무처럼 이것을 우리가 몸에 가지고 정세에 의해서 가변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가는 길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수고라고 하는 것은 칸트의 용어를 빌리자면, 이 사랑은 조건을 붙여서 말하는 여러 가지 변할 수 있는 가언명령으로서의 사랑이 아니라, 성서의 사랑은 그 자체로 그대로 복종해야 하는 정언명령으로 들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지적인 사랑, 나는 사랑하기로 율법처럼 사랑이 완성이다 라고 해서 결정을 했다고, 의지로 결정하고 이것을 정말로 마음에 가두었다면, 사랑은 사람의 능력에 의해서, 자신의 어떤 크기나 사랑의 능력에 의해서 구성되는 것이지 외부로 다가오는 대상들이나 환경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피상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핵심으로 관통해서 이 사랑의 통일성을 유지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십계명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데,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들고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절을 하고 있었죠. 깨뜨렸다가 두 번째 돌판을 들고 내려왔습니다. 그 돌판의 기본적인 정신이 무엇입니까? 계명, 십계명, 1계명부터 4계명, 하나님 사랑, 나머지 인간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예수님의 비유에서도 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그것은 사랑의 완성으로 나가는 길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제일 좋은 길, 완성으로 나가는 길을 보여준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여러분들도 믿음의 모든 완성의 길이 사랑임을 보여주시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말한 사랑의 길, 그 믿음의 완성의 길을 우리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가는 길에 미움과 다툼, 정죄와 판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과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삶을 펼쳐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음을 닫지 않고 열어두되 항상 두 개의 문을 열어서 두 개의 문으로 다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과 사랑의 문으로 언제나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는 의미를 되새기며 이 의지적 사랑으로 끝까지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가변적이 아니라 우리 사랑의 능력을 키워서 모든 것을 품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급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인도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들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리고 저들의 가정과 하는 모든 일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